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과 호소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 개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마 금주 내에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 년 쌓인 짐들이 많아 이후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원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비록 한동안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과 삶의 자리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 오히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켜 갈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의를 행하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참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이 하는 잘못을 보기보다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남들이 선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을 지켜보기보다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는지 먼저 살펴보게 하옵소서. 게을렀던 삶과 악을 행하기에 바빴던 발과 그릇된 말을 전하고 다녔던 입술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과 생명이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들을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요한 1서 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7번 잠언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박순아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힘든 여름을 보내며 내년은 다를 거라 기대하며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당신이 지으신 세상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며 이 일에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며 참여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교회와 성도 모두 성장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삼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셨을 겁니다.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음성으로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한 주만 더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한 곳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품고 살았던 온갖 나쁜 것들,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도려내야 한다는 마음도 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 몸속에 있는 암덩이를 잘라내는 것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수술용 칼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해 더 깊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과 나쁜 길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분의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생깁니다. 이전까지 좋지 않았던 성품, 습관, 인격까지 바꾸겠다며 평생 기도하고 다짐하며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침내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났죠.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지 매일 묵상하며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개혁과 해방을 위한 동기부여를 했고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도록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자극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려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도 이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그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6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58절도 한 곳 더 확인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예언은요,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기원전 535년 바벨론 왕국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했고요.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 후 200여 년이 지난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리우스를 몰아낸 알렉산더는 이후에도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땅을 정복했지요. 알렉산더는 바벨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이곳을 수도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사들에게 이 바빌론 성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지요. 그가 죽으면서 바벨론을 재건하려는 계획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바벨론 성은 여러 번 중건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역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성과 왕궁은 황무지가 된 채 버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작게는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크게는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고 들으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고 험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초대 왕 사울과 백성들을 위해 다윗 나름대로 충성을 다 바쳤지요. 그러나 공을 세울 때마다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벼랑 끝으로 몰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처했던 어려움들은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에 지명수배가 내려졌고요, 왕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는 심정을, 그 다윗의 심정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매 순간 가는 곳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며 극한 긴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뒷다리에 있는 힘줄을 물어 끊어 놓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둘째, 목을 물어 마침내 생명을 끊습니다. 뒷다리의 힘줄이나 목은 이들의 약점이지요. 특히 사자는 무리를 지어 이 약점을 공략해 무력화시킨 후에 잡아먹습니다. 혼자서 사냥하는 법도 거의 없지요. 어린 짐승 하나를 사냥해도
무리를 지어서 사냥합니다. 기운이 센 사자들은 노리는 목표물도 여간에서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에게 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기운 센 젊은 사자로, 자신을 이 사자들 틈에 던져진 먹잇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젊고 기운 센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때로는 부하들을 보냈다가 때로는 직접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포위망 때문에 다윗은 아마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도망을 다녀야 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지요.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순간 우리의 힘줄과 목에는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고요, 우리의 생명을 결국 끊어놓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악한 세력들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초원이라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더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어렵지요. 악인이었던 사람이 어느새 회개하여 의인이 되거나 의인처럼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 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악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 보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특히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물고 공격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까지 망가뜨리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성경 아카데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는 늘 기운 센 사자들처럼 그분이 약점을 노출하기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점을 보이는 순간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는 거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억눌린 자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냥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 로마라는 크고 강한 사자들의 힘까지 이용해 기어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지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선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의인들, 바른 신앙인들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해서 그 삶을 망가뜨리고 목을 물어 생명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위에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사자떼처럼 몰려드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과 귀를 신경 쓸수록 우리 기도는 거짓과 꾸밈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정결한 마음, 거룩한 입술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좀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제 기도가 거짓을 품고 드리는 기도라면 이런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거리들,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들, 품고 있는 계획들, 아픈 곳을 고쳐달라는 간구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화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주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위에 원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먼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수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시간을 앉아서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할 때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다윗은요, 이어서 2,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해 주셨을까요? 3절을 보면 힘센 사자들의 사냥감처럼 되어버린 상황인데도 다윗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판단과 마음에만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먼저 돌아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에서 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강한 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런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곰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기도도 식어버리고요. 마치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 상태로, 이 자리에, 이 상황 그대로, 이 사람들과 머물겠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되뇌게 될 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변하거나 역사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작은 죄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지내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말씀들은 틀림없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들, 질병, 원수들이 힘센 사자들처럼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사라지기를 먼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이나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며 한평생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인생,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가정,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굶주린 힘센 사자들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최고의 위로,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행적을 대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으로 하신 모든 일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형통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굶주리고 힘센 사자들처럼 다가오는 악한 영들과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숨 한 번 끊어지면 무기력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련하고 나약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었다 한들 그 이룬 일들의 열매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거나 주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을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정직한 기도와 신실한 삶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깊은 사랑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과 사랑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빈 곳에는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의 다스림이 끊이지 않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도 별도 공지일까지 갖지 않습니다. 수요기도회, 성경아카데미, 성경듣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교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끝마쳐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359장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파송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원수들을 대적하기보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을 소망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승리와 영광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남은 한평생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로 주께 기도하며 주를 붙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